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보는데 온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나왔다고. 그런데 어저께까지 약 5일 정도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28명의 확진자 중에 오늘 퇴원 예정인 분들까지 9명이 완치가 되었고, 별다른 약이 있는 것이 아닌데 면역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극복된다, 완치된다. 그리고 19분 치료받으시는 분 중에 18분은 상태가 좋으시고 한 분만 이제 산소호흡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가 아니라 그냥 산소 치료를 받으시고 호전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위축된다,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소비하지 않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이래저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나라가 또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많이 어렵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과 민족의 치료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사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함께 보신 구약 성경의 인물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주전 6세기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주님 앞에 늘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이곳으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응답 3가지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간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2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들리는 이 축복이 있어야 우리가 놀랍도록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하지 않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을까요? 물론 지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비교적 고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은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물을 구하기 쉬운 그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 지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아하, 내려가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구나. 예레미야야, 네가 비록 선지자지만 토기장이에게 가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니?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자세로 가서 들을 수 있겠니라고 내려가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예레미야는 겸손한 마음, 토기장이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내려가라 말씀하시면 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아니, 대부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길은 평탄한 길,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가파르고 어둡고 그리고 험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 내려가라는 것. 난 도저히 왜 나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실까? 사업하다가 내려가라. 열심히 건강을 찾고 있을 때 내려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납득이 안 될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내가 거기에서 내게 들려주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말씀하실 것을 듣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도, 너는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사모해서 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 예레미야. 때로 내가 왜 내려가는지, 내가 왜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서 들려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들리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내려가는 것, 우리가 때로 그 모든 곳에 보내신 곳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그곳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리막길도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볼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라는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본문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 것이 이 장면이에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지는 것, 즉 뭉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애써서 만든 그릇, 그 진흙을 뭉개고 있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토기장이가 실수하는 경우일 거예요. 만들다가 힘을 너무 줘버렸네, 만들다가 꾸벅 졸었네 해서 실수하는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실수하는 것처럼 나도 실수하는 거야 라고 그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었겠죠. 그러면 두 번째, 흙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제대로 반죽이 안 돼서 물과 모래가, 흙이 제대로 점도가 온전치 않아서 온전한 그릇을 빚는데 이 뭔가 흙에 문제가 있어서 돌을 뺀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흙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손에서 터뜨리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나오는데 토기장이의 계획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만들다가 간장 종지를 만들려다가 아니야, 밥그릇이 필요하구나. 밥그릇을 만들다가 지금은 꽃병을 만들어야 될 때구나
라고 토기장이의 계획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토기장이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전에 그것을 애써 만든 그릇을 터뜨리는 토기장이는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터뜨린다는 것이죠. 더 좋은 계획 없이 뭉개는 자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이죠. 저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소개할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참 상처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가난한 어린 생활,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는 교회에만 지나치게 좀 몰두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가난과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우울증이 왔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청소년기 불안함을 거쳤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덧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목사님이 되고 또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 아내분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 그거 어차피 돌이킬 수도 없고 이야기해봤자 나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 과거를 저 뒤에 밀어놓고 이제 결혼했으니 새로운 시작을 꿈꿔보자,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보증금 500만 원에 30만 원 월세로 시작한 그 신혼생활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충분한 사례를 받지 못했고 월세 내고 또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목사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등록하는 이 등록금 마련하는데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래서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이 돌보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서 또 사역하고 이런 일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된 거예요. 내일이면 좀 사정이 나아지겠지? 내일이면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겠지? 하는데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그때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월세가 5달이 밀렸대. 애기 기저귀는 떨어진 지 오래고 어제 분유도 다 떨어졌어.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알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왜 다 나 때문이야? 나보러 어쩌라고?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보러 대체 어쩌라는 거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 다 끝났어.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아내가 너무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의 한마디 하지 못하고 흥분하고 분노한 나머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나흘 동안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자야. 너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야. 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파오고 열이 나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더니 이내 식은땀으로 모든 것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메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아하, 지난달에 엄마에게 전화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 소송을 밟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 부모의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내 결혼 생활도 끝나간다.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아버지가 보내신 메일, 그 편지를 보는데 편지에는 아버지가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상처,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디서부터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60페이지가 넘게 적혀 있었더랍니다. 그것을 읽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겪었다고 하는 상처가 자기 얘기 같다는 거예요. 다 내 이야기인지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도 모를 만큼
동감이 되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외모뿐 아니라 내 상처도 아버지를 닮아버렸구나.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구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편지 A4용지 60장을 인쇄해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을 느낀 아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할게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심코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편지를 식탁 위에 던지면서 읽고 싶으면 읽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 마음속으로는 여보 제발 버리지 말아줘요, 제발 읽어줘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내 눈을 쳐다볼 수 없어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불을 둘러 덮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밖에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식탁으로 걸어가서 의자를 끕니다. 거기에 앉아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분의 심장도 떨려오는 거예요. 아내가 다 읽은 뒤에 이거 나 왜 보여준 거야? 이거 나보러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모든 생각이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는데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숨죽여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잠시 후 끌려가는 소리가 나고 의자에서 일어난 아내가 방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문을 열고 침대에 이불을 둘러 덮고 있는 그 이불을 걷으면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모습으로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여보,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견뎌줘서 정말 고마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남편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눈물이 그대로 폭발해서 아내를 끌어안고 그날 밤 한 아기가 되어서 아내와 함께 울면서 모든 아픔, 그동안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치유 상담가로 유명하신 김유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에서 밝히신 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뭉쳐지고 터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는 놀라운 치유 상담가로, 목회자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일을 위로하고 다른 일을 공감하는데 약재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작은 어린 아기한테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온전히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토기장이 손에 이 그릇이 터지는 그 진흙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저렇게 터지는 저 진흙 내 모습 같다. 저렇게 터지는 거 꼭 우리 이스라엘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도 공감하면서 터지는 것에 아픔을 갖고 있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뭐냐 하면 절대로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내어다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는 손에서 진흙을 다시 터뜨려 뭉개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을 사용합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다 섞어서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진흙을 버리지 않으세요. 터뜨리고 뭉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뭉개는 것, 터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란다. 너는 더욱 귀하고 또 공감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것이 뭉개고 으깨서 한없이 온전한 그릇을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몸담고 있는 우리 한신교회가 2020년도 표어를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어들은요, 각각 나라가 뭉쳐지고 뭉개지고 터질 때, 우리 교회가 뭉개지고 터지는 그 순간에 주님 주시는 음성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화목이라는 것을요, 주님의 손에서 반죽시키시는 것이라고 느껴졌어요. 터지고 반죽되고 뭉개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터뜨리는 이 모든 뭉개지는 과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 뭉개지고 터지는 과정 가운데 같은 아픔을 지닌 자의 아픔을, 상처를 공감하는 자,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그 소망을 함께 품으며 함께 반죽되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두 번이나. 여러분,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말 똑바로 안 들으면 내가 터뜨려 버릴 거야, 뭉개 버릴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신다면 오늘 다시 들으셔야 돼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아, 예레미야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내 손 안에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폭력적인 하나님, 무력으로 뭉개시는 하나님,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무차별한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이걸 보다 보면 터뜨리신 하나님, 뭉개버리신 하나님만 우리가 찾게 되고, 때로는 목회자도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해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못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파상된, 그 반죽된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손 안에 있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나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어요. 항구에 내려가니 배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된다. 배의 밑칸에 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야, 네가 내 손 안에 있어. 요나를 깨우세요. 바닷물을 막 흔들어서라도 깨워요.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깨워요. 요나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스스로 죽음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그 요나를 주님은 고래를 예비하셔서 삼켜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회복시킨 그를 다시금 사명자로 쓰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빚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전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정금하고 순금 뭐가 다르냐, 뭐가 더 좋으냐,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갖는데, 이 본문은 그의 고백은 정금이나 순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더 중요한 건 그다,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손 안에 있는 자는 단련이지 파괴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 안에 있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파상되든 빚어지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님 손 안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열매를 많이 못 맺으면 내가 껍질을 까서 벌레가 먹지 않았나 살펴줄게. 땅에 떨어져 있어서 빛을 못 받지 않는가 내가 다시 올려줄게. 내가 잎사귀도 정리해줄게.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이 다시금 임하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자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주님의 손에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린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체와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이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반죽,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빚어가고 계세요. 빚으시면서 또한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십니다. 알 수 없지만 내려가라고도 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더 좋은 대로, 아니 주님께서 더 필요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대로 빚어 가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모든 연약해진 열방과 민족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온전케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때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실 때 주님 순종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터지고 뭉개짐을 당할 때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픈 이들의 상처를 공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의 손안에 거하는 자 되어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